자연스럽게 본인의 할 말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이 입담이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할 말을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인생에 여러 굴곡이 많았습니다. 여러 굴곡이 많아서 또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생계형 배우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생계형 배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연기 인생이 50년 만에 정상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그녀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두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나 드라마는 안 봐도 뻔하죠? 그 결론은 두 가지로 끝나게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새드 엔딩, 비극으로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뻔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이 미나리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훌륭한 시나리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든 행복, 해피엔딩이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시나리오가 기가 막히게 역전의 드라마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 윤여정 씨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연기가 내 연기가 대단해서 수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감독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수상했다. 그저 나는 감독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 겸손한 고백이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감에서 뭐라 그러냐면 같이 후보에 오른 배우들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내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운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카상보다 1000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보시고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면류관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윤여정 씨의 수상소감을 발표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감독,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나리오를 최고의 작품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저는 그 면류관을 벗어 던져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상 소감이 바로 이러한 소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는 이 윤여정 씨의 고백대로 감독을 잘 만나면 배우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가 날고기고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감독을 제대로 못 만나면 연기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감독이 써준 시나리오가 대단해야 배우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요? 최고의 감독,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배우로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작품 시나리오를 쓰셔서 우리를 섭외하기 위해서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써주신 그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시나리오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클라이막스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죠.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분노 대신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자, 용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쓰신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요셉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 계속 물고 늘어지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를 말한다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과 11절입니다. 장로님 읽어주시죠.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아멘. 요셉의 용서는 참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과거를 그저 용서해주고 과거를 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미래에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족을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정을 살리고 흉년의 때에 지키기 위해서 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요셉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그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임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풍년 7년이 끝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는데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5년 동안 더 극심한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족을 위하여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과거를 묻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시여, 남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신혼 때, 뭐 연애할 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장소와 날짜와 그때 뭘 말했는지 그 말의 톤까지 다 기억하시죠? 오늘부로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잊어지면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장로님 왜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까? 나도 이제 우리 이장로님 찔리신 게 있으시죠? 네. 나도 이제 우리 아내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들이시요, 아내의 과거를 오늘 이 순간부터 싹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과거를 잊어줘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과거의 잘못을 다 잊어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과거를 깨끗하게 잊어주셔야만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 갖고 계시고 나쁜 기억, 서운했던 기억, 상처받은 기억 오늘 이 순간부터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일이 내 힘으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이 요셉의 용서의 장면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45장 4절과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경이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무엇하게 하소서?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서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용서 이후에 과거보다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혹은 관계의 거리를 그저 유지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용서를 통해서 과거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의 방향이 아주 분명하죠. 과거보다 미래로 향할수록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용서했다. 이거는 그냥 남편의 과거를 잊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전보다 뜨겁기는커녕 점점 사랑이 식어갈 때도 있죠. 거리를 더 두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고 죄를 용서해 주는 동시에 과거보다 상대방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과거보다 더 많이 만나야 되고 과거보다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고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용서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려고만 했지, 그저 잊어주려고만 했지, 그저 소극적인 용서로 머물렀지 않습니까? 맞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지름길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전보다 더 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전보다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용서의 지름길이에요.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죠. 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산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네, 빨간색 부분을 제가 왜 쳤을까요? 네, 강조하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읽으실 때 빨간색 부분은 포인트. 강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교육의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써주신 최고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고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랬을까요? 왜 가까이 오라 그랬을까요? 예, 안고 울려고 가까이 오라고 한 거예요. 요셉은 가족들의 그 사랑에 메말라 있었어요. 수십 년 떨어져 있었고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형들을 만났고 그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까이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고 울었어요. 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이죠. 안고 울면서 상처를 요셉의 마음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던 응어리가 그냥 씻은 듯이 싹 씻겨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고 이것이 용서한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아는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교인이 서로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런 관계를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세중남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안식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장 인사를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그날 처음 갔잖아요. 이미 교인들은 다 알아요. 뭔지, 어떤 인사인지 알아요.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면서 단 한 명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없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는가? 이성끼리는 뜨겁게 악수를 해줍니다.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네. 이성끼리는 이렇게 뜨겁게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손이 많이 차죠. 악수를 안 해주셔서 그래요. 네, 따뜻하시죠, 그죠? 네. 동성끼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장로님 나오시죠. 동성끼리는 이렇게 아유, 장로님 아주 잘 지내셨죠? 아유,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교인이 아마 오늘 나온 숫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학교 순서 전부예요. 딱 5분에서 10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과 공부 바로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어떤 안교 순서보다도 감동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한 주일 동안 힘들게 산 분들은요, 또 막 나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막 안고 울어줘요. 또 좋은 일 생긴 분들은
같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막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머리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머리가 아주 예쁘다고 어디서 하셨냐고 이러면서 안식일 학교가 흘러가는데 제가 첫날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안식일에 와가지고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앉아서 앞만 보잖아요. 보통 앞만 보고 교과 공부를 할 때도 그냥 교사 얼굴만 바라봤지 제대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허그를 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준 경험이 있는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대전도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에 이 자리에서 안식일 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겁게 인사하는 그런 안식일 학교가 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전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소를 천국으로 여길 것이고 이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아는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학교 때 어떻게 뜨겁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목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할수록 더 안아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5월이 되었는데 이제 가족끼리 모이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색하지만 다 컸다 할지라도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안아주시고 손자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꼭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며느리와 사위들은 2배로 꼭 껴안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가정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한 번씩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표와 동열이가 여기 와 있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 좀 안아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6일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엠버 가이어라고 하는 여성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경찰은 밤늦게 근무를 끝내고 퇴근길에 아파트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TV를 켜고 TV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흑인이에요. 이거 강도구나.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경찰이었기 때문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딱 꺼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만 헷갈려서 옆에 집으로 간 거예요. 마침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가 TV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겁에 질려서 권총을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인 남성은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뒤에 누가 들어오니까 손님인 줄 알고 방문자를 맞아주기 위해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이 엠버 가이어는 자기를 위협하는 줄 알고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사망한 흑인 남성은 아주 젊은 26살 카리브해에서 이민 온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아주 유망했던 당시 회계사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성공의 길을 들어서는 그 청년을 이 여성 경찰이 쏴 죽인 것입니다.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1급 살인죄로 기소를 받게 됩니다. 근데 형량이 이제 대부분 이것은 명백한 100% 과실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약 10년 형량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작은 형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사건을 주목했던 특별히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백인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러면서 이건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동, 폭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재판 날이 다가왔고 그 자리에 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남성의 동생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동생이 그 재판석에 서게 되었고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 여성 경찰을 향해서 그가 한 가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친형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잘못 죽은 거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큰 논란에 휩싸였던 이 재판장에서 이 친동생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미국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And I don't think anyone could say it. Again,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ehalf of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And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ot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m not gonna say anything else. I think giving your life to Chris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gain, I love you as a person. And I don't wish anything bad on you.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감동적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 위대한 요셉의 용서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I could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능하다면 혹시 한번 꼭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용서입니다. 잊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 주겠다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용서는 기적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형 보톰은 죽어서 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형의 품성과 믿음을 따라서 동생이 대신 그 용서의 사랑을 전달해 줬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엎질러진 일은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동생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게 된 용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너무나 커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립니다. 은혜의 힘은 항상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아멘. 사랑의 힘은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 죄보다, 이 상대방의 잘못보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덮고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인을 용서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는 일에 성공할 때에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노년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의 삶까지 완전히 놀랍게 반전을 일으켜줍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역전의 드라마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선을 야곱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찢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아있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도 지금 애굽에 보낸 상태입니다. 며칠 밤을 조마조마하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들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베냐민도 죽고, 아니 이 11 형제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보여요? 아들들이 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들이에요. 아마 야곱은 숫자를 세었을 겁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 하나, 둘, 셋, 넷. 다 세니까 몇 명이죠? 11명. 그대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살려주시고 특별히 베냐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마련한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죠. 더 큰 반전이 있죠. 뭐죠? 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잖아요. 아들들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라요. 왜 애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아버지는 몰라요. 네, 아들들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25절 26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미 짐승에 찢겨서 죽은 지 오랜데 무슨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피 묻은 찢겨진 그 채색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은 사실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시나리오가 다 알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형들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또 요셉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꿈을 자꾸 말하니까 그게 미워서 우리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애굽에 가는 상인들이 있길래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들이 또 한 번 회개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딱 보니까 수레가 보여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한 1억짜리 비싼 외제차거든요. 에쿠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야곱이 딱 보니까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야곱의 삶에 대반전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평생을 보냈던 야곱. 마지막 반전이 허락되는데 이 반전은 보통 반전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상처, 그동안의 모든 아픔,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지워버릴 만큼 대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을 해도 이런 역전이 없어요. 야곱이 너무너무나 신이 나고 행복하고 기가 막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요셉만 봐도 죽어도 된다 이제. 놀라운 반전이죠. 자, 이전까지는 야곱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27절까지는 야곱이었죠. 그렇죠? 야곱에게, 그죠? 그런데 28절에 와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가로되.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대명사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며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나리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려야 최고의 시나리오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신용필 사장님,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 신용필 사장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시나리오는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론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너무나 그게 힘들고 정말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기다린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지 중간에 너무 무섭고 뭐 너무 비극이라서 슬프다고 에이 안 봐 하면서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TV는 끄셔도 되는데 인생의 시나리오는 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대반전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거 내 삶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사실을 믿는 분은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마지막에 기적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셨으니 내일이 내 삶이 만사 형통하리라. 믿으시는 분은 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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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실 때 내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의미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지 못한 영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써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대격변, 모든 아픔과 상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대반전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최고의 작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